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멘. 호세아서의 요절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입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 호세아 전체의 요절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자. 그것도 힘써 알자. 힘쓰는 말은 추구한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알자라는 말은 경험하자. 더 깊은 이야기는 사랑하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힘써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변함이 없다. 오늘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변함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기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따라합시다. 비와 같이. 이거는 게셈이라는 뜻인데 winter rain, 이걸 이른비다. 따라합시다. 이른비. 가을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이른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월에서 2월 사이에 밭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그때 적당하게 비가 와야 돼. 이른비는 의의 교사라고 호세아서에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힘써 알 수 있어요? 죄인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신은 어떤 절대적 신으로만 아는 것이지 개인적인 그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른비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여기 늦은 비는 스프링 레인, 말컷이라는 뜻인데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4월에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비는 바로 성령의 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거듭나게 되고 예수가 누구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아버지께서 너는 나한테 직접 올 수가 없다. 너 나한테 직접 오면 죽는다. 너 죄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께로 가라. 내 아들에게로 가라. 아멘.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너는 나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 성령님께 가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한다. 타바네클, 성막이, 성전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는 에베소서 2장 22절이 진정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 이것은 한 번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습니까? 계속 여기 이른 비는 충만하게 막 풍성하게 내리는 비, 그리고 여기 땅을 적시는 이 봄비, 막 풍성한 단비.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성령님과 소멸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상이몽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은 후속사적인 면에서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요절 같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이런 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아래 성령의 비가 임했습니다.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4절에서 11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에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은 5장 1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 5장 15절 암송하라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 낭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여기 낫게 한다는 것은 라파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사자같이 저들을 찢으셨으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한다.
치료해 주신다. 오늘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동일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노라. 우리가 그냥 고침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치료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치료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육간의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또 여기 보면 2절에 생명을 주신다, 살리신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생명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간단한 것은 먼저 숫자의 의미로 찾는다면은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인을 내세우듯이 우리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 사흘만이라는 것은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삽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죽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살리라. 따라합시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상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니 3절에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고침받고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생명 얻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됐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4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하나님께 왜 돌아오라야 되느냐? 누구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인들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게 합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살겠느냐? 나 너한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하고 낱낱이 저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호세아가 보세요. 고멜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장녀 같은 여자를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또 사랑해서 데려왔으면
아들 낳고 잘 살아야지. 아들 낳고 또 나가서 사생활 나와가지고 또 그러고 계속해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 서부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저 북한 땅을, 러시아를, 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 시리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시대 목사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호세를 통해서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늘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인애가 아침 구스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따라합시다. 너의 인애가 아침 이슬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무 가변적이고 너무 일시적이고 너무나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조속간에 변했고 웃다가 또 슬퍼하다가 좋았다가 또 싸우다가 아침 구름이 좀 뜬 것 같은데 휙 없어져 버려. 이슬이 좀 나는데 휙 없어져 버려. 너의 인애가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왜 이렇게 감정이 춤을 추느냐? 왜 이렇게 진득하지 못하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한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일정하지 못하냐? 히브리서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구나.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쉬 없어지는 아침 구름 이슬 같은 저들의 인애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그 사랑은 인애입니다. 그것이 쉬 없어지는 것. 호세아는 그렇지 않지만 고멜은 그렇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변함. 하나님 사랑했다가 또 바알 사랑하고 또 아세라 사랑하고 또 몰렉을 사랑하고 또 밀곰을 사랑하고 태양을 사랑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기복적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것이 더 많고 내가 너 어디서 장단을 맞추겠느냐 내가 도대체. 여기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죄 중에 죄는 뭐냐? 사랑이 없는 것이 죄다. 따릅시다. 죄 중에 죄는 사랑이 없는 거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확실한 계명으로 아예 성경 전체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인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언약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은, 헤세드를 진정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 외에는 인애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6절에 줄을 쳐봅시다. 또 다른 요절이 나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 저들은 사랑은 없고
그냥 제사만을 예배만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형식적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것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지 않았어요. 돈 몇 푼 드리고 나 좀 봐주세요 하는,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천천만만 수양의 기름. 하나님 뭐 가난한 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이죠. 둘 다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걸 번제보다 더 원한다. 제사 번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애 없는 제사, 하나님 안 얻는 번제를 난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는, 여기서는 이웃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게 똑같은 거, 이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저들이 죄악성을 계속 고발합니다.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영해요. 첫사람 아담 보세요. 불순종했잖아. 선악과 따먹었잖아. 먹지 말라. 거기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온갖 음행을, 온갖 우상을 다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언약을 반영할 때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곳이, 여기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는 교회 안에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형식적이고 화려하고 멋있는 퍼포먼스와 같은 예배만 오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바로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먼저 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비옥한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곳이 피발자국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핏빛으로 물들었어요. 살인과 강포와 강도와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안타깝죠. 9절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 이는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백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사장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탈취하고 빼앗고, 말도 되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들이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번뜩 나와가지고 온갖 수양과 수염소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지만은 헛된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손은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받을 뿐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함께 행하는 저들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여, 북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몽둥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바빌론 몽둥이에 저희 돌아오라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저들을 돌이킵니다.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회복시킬 때에 추수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국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요.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자라게 해서 이른 비가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는 것은 추수를 하기 위해. 따라합시다. 추수.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회복때가 추수때예요. 따라합시다. 회복때가 추수때다. 잘 들어보세요. 추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알곡은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뭐요?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 돼야지. 안 그러면 추수 때에 알곡만 남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디? 뭐하다가 어디다 던져요? 불에다 던져버린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 알곡은 콧간에, 따라합시다.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불에 던져버린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천국 곳간에 알곡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 결국은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들 보고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도와라, 돌아오라.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고난 때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고, 이제는 내 인애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아침 이슬같이 쉬사라지지 말고 좀 일정한 새벽빛같이 오시는 변함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 참 좋으신 하나님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에베소 6장 24절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날마다 첫사랑으로 복에 겨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